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이죠. 네, 오늘 또 요한복음은 오늘로 마치는 거고 이제 또 이렇게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가장 재미있고 항상 저로 하여금 이렇게 그 요한복음 21장은 참 이렇게 너무너무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챕터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어요. 요한복음은 눈물이 가득한 시트콤 같다. 저는 그렇게 21장을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좀 독특한 이 유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회복이 같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시리어스한 내용을 너무너무 재밌게 묘사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사실 설교를 다 했던 것들인데 앞부분을 가지고 그 바닷가 그 새벽에라고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한 2년 됐을 때 설교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걸 가지고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목으로 제가 설교도 했었고, 뒷부분 가지고 뒤끝 장렬 이래 가지고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오늘 지금 세 편을 다 모아서 지금 할 수도 없고 좀 고민이 살짝 됩니다. 자,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분명히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거 분명히 맞죠. 그리고 오늘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예, 그죠? 153마리, 소위 그 유명한 모나미 볼펜 153. 그게 왜 그 153인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게 이제 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진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그런 컨셉이 담겨서 모나미 볼펜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스토리가 일종의 약간 데자부 같아요, 그죠? 언제 이야기 똑같습니까? 베드로하고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었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우리 잡혀 있죠. 자, 그런데 약간 한 가지 좀 볼 것은 첫사랑이 회복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한쪽 측면을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용서받았다라는 말도 가능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리어셉티드 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자, 35절부터 한번 봅시다. 35절, 36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건 지금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네, 요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누굴까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 40절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40절을 보시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안드레가 전업 피셔맨이 아니라 업으로 있다가 누구의 제자가 됐던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누굴 데리고 옵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장 39절부터 42절을 딱 보시니까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였습니까?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을 때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었을 때죠, 그렇죠?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OX,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벌써 제자였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왜 갈릴리 호수에서 또 만났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 요한이 소위 말하는 디에디드 됐다라 그러죠.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필이면 또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셨죠? 40일간 광야에 패스팅하러 금식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되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겠다고 처음 나섰던 이 두 제자와 베드로까지 세 명이 따라 나섰죠. 처음에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한 사람 더, 그래서 세 사람이 따라 나섰는데 다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공중에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에이고 그래 우리 주제 무슨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야,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40일 금식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오신 거죠? 많고 많은 동네 놔두고 왜 또 우리 동네로 들어오셨을까? 베드로하고 안드레 입장에서 좀 입장 겸연쩍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 데가볼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버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베드로 안드레 들었다 못 들었다? 당연히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는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물 깃고 있었을 때 옆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무리가 모여서 엄청나게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죠.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을 상황입니까? 그물 깃고 있을 상황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쌤 하고 뛰어갔었어야죠. 우리 동네 오셨네요 하고 뛰어갔었어야죠.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 마음에 삐진 것도 있고 어쨌거나 안 해 이러고 돌아섰잖아요. 제자 안 해 이러고 때려치우고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간 거죠. 한국식으로 옮겨 농사나 지으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 동네 오신 거예요. 나가서 만날 면이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옆에서 그물 깃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차마 만나기 쪽팔리고 대화하기 입석기 미안하고, 그리고 한번 나름 배신 아닌 배신 땡기고 돌아섰는데 또 만나가지고 또 뭐 살갑게 이야기하자니 또 부끄럽고, 내 이름 베드로라고 처음 지어주신 분인데 또 가서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 입장 난처했던 이 베드로가 그냥 그물 깃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아니라 처음 용서받은 곳, 다시 사명을 주신 곳, 다시 제자로 re-accepted 되어졌던 곳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로 갈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죽었다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 5분간 잠수 실시 뭐 이렇게 하실 거다. 앞으로 굴러 좌로 굴러 막 이렇게 보트 들고 돌격 앞으로 달리기 막 시키고 막 이럴 거라고 막 그 생각했던 게 아닌 거죠. 뭘 떠올렸던 겁니까? 첫사랑의 회복, 또한 뭐죠? re-accepted 되었던 곳, 제자로 다시 받아들여졌던 곳.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겠다,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의도를 베드로하고 이미 알았을 거라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처음 만나던 장면에 이제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던 조각 그림 두 개가 맞춰지는 거예요. 아니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이 어디다 대고 my kids 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얘들아 배를 띄워라. 여러분 그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린 게 와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금 그물 깃고 있는데 my kids, 얘들아 배를 띄워라. 사실 이거 지금 굉장히, 그죠? 우리가 이런 정황을 모르면 뭐죠? 싸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베드로가 순순히 찍소리 못하고 배를 띄웁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뒤돌아섰던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물을 던지고 나서 대박 잡았습니다. 그걸 딱 보자 베드로가 무릎 꿇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되게 생뚱맞죠. 갑자기 뭘 떠나긴 또 떠나요. 지금 만나지 처음 만났다면 만나지 몇 시간 됐다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물고기 많이 잡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예. 거꾸로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 잡는 거 보고 무릎 꿇고 다리 잡았겠죠. 저와 함께 하소서. 우리 여기다가 회사를 차립시다. 통조림도 만들고 대박입니다. 막 이렇게 동업합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배신 땡겼던, 돌아섰던, 때려치워라 했던 그 경험 때문에 부끄럽고 미안해서 주님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 모든 정황들이 이제 다시 재정리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들이 처음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좀 히스토리컬한 만남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온 게, 물고기 많이 잡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 덕택에 대박 나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오늘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또 호수 이야기가 또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무슨 뜻인지 다 안 거죠. 이제 이 정황 모든 상황들을 다시 돌이켜서 네가 그때도 내가 다시 받아들였던 것처럼, 리억셉트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너를 리억셉트 한다. 그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동시에 또 뭘 봅니까? 두 번, 세 번째 용서하시는, 계속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21장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을 가지고는 이런 정황을 다 우리가 퍼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런 퍼즐 작업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첫사랑의 회복만이 아니라, 첫사랑도 회복이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또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연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갈릴리 호수는 처음 용서받았던 곳, 두 번째 용서받았던 곳,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용납하고 다시 받아들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소명을 다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풀렁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안에 숯불이 있고 그 숯불 옆에 고기를 굽고 계시죠. 그리고 고기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또 얘들아 라고 하시죠. My kids라고 하시죠. 자, 근데 이 재미난 것은 저는 베드로, 아니 물에 뛰어들었으면 말이라도 하지, 숯불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 형제들 올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 성질은 급한데 몸은 움직이는데 생각이 없이 그냥 일단 던지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되는 걸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걸 가지고 꽁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쓱 들어가면서 옆에 물에 훅 젖어 있는 베드로 옆에, 숯불 옆에 앉아 있는 베드로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뭐라고 뛰어들었을까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대사를 넣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이시다 하고, 누가 몰라요 지금? 다 아는데 혼자서 또 주님이시다고 또 앞서서 또 나대고 뛰어들고 또 폼 잡고, 그리고 나서 또 물에 빠진 생쥐같이 해가지고 앉아서 딱 쳐다보니 또 할 말도 없고, 주님 쳐다보니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대고 내리는 제자들이 참 우리 형님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저 성깔 이러면서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은 숯불을 보는 순간 딱 프러스트레이트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장면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지금 자기들이 겪었던, 이게 지금 딱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엔드게임하고 똑같아요. 어벤져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어벤져스 보러 가시면 테마는 좁니다. 왜냐하면 옆에 애들이 웃는데 웃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영화가 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어벤져스 열몇 편을 봤어야만 지금 저 엔드게임에 왜 저런 장면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감동하고 웃을 수가 있어요. 네, 참고로 근데 저는 아직 엔드게임 안 봤습니다. 네, 안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10년의 그 작품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엑기스처럼 모여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일종의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이 복음서 엔드게임이에요. 거의. 지금 숯불이 딱 봤어요. 숯불을 딱 쳐다보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왔던 베드로가 숯불 보는 순간 무슨 생각부터 났겠습니까? 이제 뭔가 시츄에이션이 자꾸 이 데자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거 하다가 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 지금 뛰어들어서 딱 쳐다보니 또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자기가 숯불 옆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숯불 보는 순간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떡을 굽고 있으면서 고기 가져와라. 고기 딱 보는 순간 이제 뭐가 또 떠오르죠? 오병이어 생각이 나는 거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걸 가지고 5,000명 7,000명 먹이던 그 드라마틱했던 그때 그 믿음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또 확 지금 또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 딱 앉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뭡니까? 또 예수님 또 질문도 또 기가 막히게 하세요. 예수님 또 살짝 좀 한 뒤끝이 있으세요.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물어봐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물어봐요. 자, 이 질문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옆에 앉아 있는 야고보, 요한 입장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 멍미 하는 생각 좀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 베드로 형님한테 우리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나? 지금 이 질문의 의도가 뭐야 도대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죠? Yes, I love you more than other disciples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게 맞나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지신 건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열받고 상처받게 생겼죠. 나머지 11명은 우리는 이스라 만하다 그지? 이렇게 돼버리긴 상황이죠. 베드로 하나면 족하다 이 말인가? 자,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의도 있는 질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까불었습니까? 비교급으로 까불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I'm so different. 그걸 계속 했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these예요. 그때 쓰였던 표현이 똑같아요. 제자들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보자면 이것들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들이 다 당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비교급으로 까불었거든요. 칼 들고 설쳤죠. 그래 놓고 귀밖에 못 잘랐죠. 귀를 자르는 실력으로.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도 못 잘랐어요. 그죠? 근데 기껏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의도입니까? 언제까지 교만 떨래? 언제까지 너만 다를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충분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요. more than enough입니다. 오히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대답인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것처럼 까불어대던 베드로의 교만함이 꺾이고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의 마음에 겸손과 낮아짐이 일어난 거죠. 주님의 질문의 의도에 정확하게 의도에 맞게 대답한 겁니다. 비교하지 않았기에 그의 대답은 정답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베드로 예수님이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했다 하는 걸 많이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형태로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건데 이제 현대 최근에 와서 이거 최근도 아니죠. 벌써 10년 넘었죠. 이제 10년이 뭐야? 이제 20년 됐네. 그죠?
이 개념을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가페냐 필레오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밖에 대답을 못했다. 예수님은 희생적 사랑으로 질문을, 네가 나를 위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여전히 베드로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두 분이서 갑자기 그리그로 대답을 했겠습니까? 헬라어로 대화했겠어요? 두 분이 뭐로 대화했겠습니까?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써놓은 것은 그냥 요한에 써놓은 것이 이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말은 그냥 히브리어로서의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사랑 단어는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영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뭐든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피하기 위해서 생략되거나 표현을 바꾸는, 그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라이팅을 배울 때 똑같은 단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지 마라 그러죠. 그것을 자꾸 다른 단어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패러플레이즈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우셨죠, 그죠? 네, 라이팅 할 때 그렇게 배우셨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네, 계속 kind of 그렇게 하지 말고 sort of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시 재쓰는 과정에서 그냥 아가페라고 부른 걸 필레오라고 쓰고 이렇게 했는 걸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비교급으로 물었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3번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네가 아가페냐 필레오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3번 물어봤다는 것은 어떤 의도죠? 자, 또 다른 데자부인 거죠. 네. 계속해서 지금 주님은 지금 마치 엔드게임 찍듯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소품으로 다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도 나왔죠, 고기도 나왔죠, 떡도 나왔죠.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때 있었던 그 밤의 질문으로 또 물어보셨죠. 그리고 3번 물어보십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왜 3번 물어보시는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3번 부정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3번 사랑한다 고백함으로써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아리 걷어 이래가지고 지금 그냥 다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주시고 계신 게 아니라 보트 들고 유격 훈련 시키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굴러 좌로 굴러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밑에 제가 탔으면 아마 그럼 사해바다 데리고 갔겠죠. 사해바다 데리고 가서 머드에다가 그냥 굴리고 그 짠물에 띄우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오히려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사랑 고백하게 시키면서 자신의 자리로 다시 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베드로 정말 훌륭합니다, 역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19절,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의 특징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들으시고, 참 우리 또 물에 뛰어들어 놓고 막상 할 말 없고, 자 이제 정말 예수님하고 만나면서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가 막힌 대답 다 해놓고 20절에서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은 또 실수를 해주시고 계세요. 뭐라고 합니까? 또 그냥 비교의식 없이 잘 나가다가 또 비교의식이 발동하죠. 누가 눈에 띈 겁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그죠? 오늘 요한복음의 제자 요한이 눈에 또 띈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뭐라고 적었습니까? 참 재미나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때 그거 눈에 거슬렸던 거죠. 저게 더 가까워 보이고 친밀감을 과시하던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요한도 그걸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써놨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도 이 정말 그죠,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인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코미디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앞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네가 남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딱 나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리고 나서 딱 요한이 눈에 띄자 오케이 저는 그렇게 가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 정말 참 우리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재미를 던져주시는 우리 그 뒤끝을 보였죠. 그래서 딱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얘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면 안 되냐.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요한은 안 죽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예수님도 속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제자라고 믿고 내가 지금 데리고 살아야 되나? 내 말의 의도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야, 지금 요한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네가 상관할 바가 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니? 하는데, 그래, 우리의 길을 가야지 해야 되는데, 나오는데, 야, 우린 다 죽고 쟤는 산대. 자, 이거 정말 아마 예수님 속 뒤집어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알아먹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냐? 어떻게 지가 원하는 말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냐? 막 지금 완전히 열받을 판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역시 또 우리 요한 형님도 우레의 아들답게, 또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네, 우레의 아들답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역시 요한의 뒤끝 장렬.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었다라고 요한도 끝까지 안 지고 적어놨어요. 내린 결론은 책을 써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요한복음 마지막은 이렇게 약간 유쾌한 조크 같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쯤 됐으면 베드로 위대한, 탁월한, 대단한 그런 영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한도 요한복음 쓰다가 21장 끝에 와서 19절에서 마침표를 찍을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 요한 21장 쓰다가 19절에서 멈추고 싶었죠. 근데 성경께서 이것을 끝까지 적어놓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인생들이다. 그렇게 용서받고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누가 높을까 싸우지 말고 누가 더 높은가 그 자리 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셨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 다 하셨는데 또 제자들 사이에 형님인 베드로가 약간 이간질이 될 수도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쟤는 산대, 이렇게. 참 그 애매한 상황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그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서 놓고도 또 여전히 나는 저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거 아닐까? 나는 고난의 길을 가고 저거는 꽃길을 밟고, 나는 가시밭길을 가고 저거는 꽃길을 밟고, 나는 악취를 맡으면서 가고 저거는 향수 맡으면서 가는 거 아닐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는데 누구는 꽃가마 타고 누구는 그냥 죽어라 집신 신고 뛰어야 되나? 누구는 그냥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는 예수 믿어서 기도했더니 대박 났다 그러고, 나는 40일 금식을 해도 쪽박이나 차고, 누구는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도 잘 된다 그러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나 싶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비교의식들 끝까지 생기죠. 내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감격보다 쟤는 어떻게 되나, 나는 가는데 쟤는 가나 안 가나, 나는 십자가를 매는데 쟤는 십자가 매나 안 매나,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비교의식 속에 던져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유쾌하게 웃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정말 감동했다가 한편으로 마지막에 웃었다가 다시 돌아앉아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눈물이 또 흐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안에 제자들인 우리들의 모습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렇게 또 왜곡 전달도 되고, 또 서로 간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살생부가 도는 것 같고, 예수님이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고난의 길을 보낼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야기가 그냥 이 요한복음 21장 짧은 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놀라운 회복 다음에도 이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또 정말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속에 일어나는 재밌는 이 시트콤 같은 한 모습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앞에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그 자락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